혹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으셨나요? 예?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저는 어느 때 종종 그런 생각이 드냐면 명절 때, 연휴 때 목사는 꼭 이게 주일날 다 지켜야 되니까 또 주일을 준비하니까 연휴가 오더라도 이게 주일하고 끼게 되면 아무것도 사실 못해요. 명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휴를 5일씩 보내네, 연휴를 6일씩 보내네. 종종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만약에 교회 안 다녔다고 한다면 이 연휴를 얼마나 즐겼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때 그래요? 부담 없이 살고 싶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한 한편으로 우리가 참 예수 잘 믿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다. 저 불신자들의 모습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는가. 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불신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삶입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그래서 그 대가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신자의 삶을 대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서죠. 에서는 아버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가 결혼하면서 그의 삶을 펼쳐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또 중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청년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 집안 전체는 다 불교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불교 쪽에서 굉장히 또 많은 일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불교 믿는 집안에서 자기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나는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선택해서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시어머니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는데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남편하고 헤어져요. 그 이유가 시댁 식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그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자기만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집에 시집 오면 누구보다도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불교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집안이 불교였으니까 불교로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지금은 불교
불인으로 불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션스쿨 다니면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앙을 갖게 되고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왔는데 오히려 그 기독교 집안에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불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에서가 그런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야 될 에서, 그러나 그가 점점 장성하면서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에서의 모습,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인,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되죠.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버지가 죽으면서 또 동생과 화해하고 잘 사는가 싶더니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 그러면서 8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세일산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에서가 재산이 좀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 야곱을 떠났을까? 어쩌면 안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나 재산이 많아서 서로 함께 있지 못해서 서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유한 가운데 가장 최고의 상태 속에서 이 에서는 야곱과 헤어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종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좀 뭔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런 모습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불신자들의 삶과 뭐가 다른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지 않으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그 두 주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 세상도 섬기는 거, 이거 두 개 다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재물 또 세상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하자니 좀 찜찜하고 세상을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물질도 잡고, 이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아니야, 이 두 개 다 누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예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야, 그래도 방법이 있어.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죄악이에요.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가차없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죠. 불신자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더럽게 더러운 냄새가 나고 아주 싫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어땠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그 따먹지. 아우 징그럽다. 아이고 보기 싫다. 이러면 그 누가 따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또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매력이 아닌데 유혹인데 매력처럼 보여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이용하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냐?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은 이 욕심에 굉장히 약하다고.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욕심을 부린다고.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은 절대로 욕심이 없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욕심쟁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 주변에서, 아니 내 모습에서 볼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보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불신자들이 겪는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세일해 갔던 이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세일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에서는
거기서 에서의 자손들은 뭐가 돼요? 족장이 되잖아요.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족장이었는데 그들을 제치고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족장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그 뒤에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서 족장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족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서의 자손들이 이 족장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되면 우리는 뭐라 그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질 때 우리는 구원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번영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어찌할까?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 세상에서 잘된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결말이 비참한 저주의 삶을, 저주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죠. 차라리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 못 얻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꼭 세상적인 평가에서 잘 돼야만 하나님 나라 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스데반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헤롯에게 또 잘못을 지적했다가 목베어 죽임당했잖아요. 목베어 죽임당하지 않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별로 없잖아요. 스데반도 그렇게 큰 일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돼야만 된다고 우리가 착각해요. 너무나 번영신앙, 성공신앙 여기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죄인됨. 나는 죄인이었다. 이거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거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저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된 우리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의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어떤 형벌로 다가오는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보여주고, 세상 성공에 빠져서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자기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통해서 자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만 잘 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불신자들은 세상의 번영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번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번영을 요구하고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신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번영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삶이고,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번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며 살던 이 에서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했죠. 남의 땅에 정착해서 족장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돼요? 왕까지 되죠. 왕까지. 그죠? 마지막에 보면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을 보잖아. 그냥 남의 땅에 나그네로 갔다가 그 땅에 족장이 되었다가 이제는 뭐요? 왕까지 되는, 왕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왕이 됐다고, 왕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에서의 후손이 성공한 사람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번성한 사람이고 잘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고자 하는 왕은 에서의 후손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야곱의 후손에게 너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에서의 후손, 그 왕은 그냥 세상의 왕. 그러나 야곱의 후손에서 나오는 왕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성공했냐? 그렇지 않다고. 이 세상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은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왕인 줄 알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보니까 이게 전혀 자기네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은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오히려 그래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그건 가짜 성공이죠. 세상의 성공은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왕은 그런 권력자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요? 겸손한 왕, 섬기는 왕.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낙이 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때때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괜히 예수 믿었나? 이렇게 후회할 때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성공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 세상 사람들의 번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절대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죠? 누리는 혜택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죠?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혜택이 많죠.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낫죠. 일제 때 예수 믿게 되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되잖아요.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았잖아요. 그죠? 우리 일제 시대나.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나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나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굉장히 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위대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하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을 한 것은 뭐예요?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 농담으로 아이고 주제를 좀 파악해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들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하고, 이거 생각하지 못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어두운 죄악길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앞에 예를 들었던 불교 집안의 사람이 혼자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집안에 와서 더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예수 믿는 집안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다시 불교로 떠나가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말은 교회 나오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말은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말하면서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불신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성도들의 삶은 세상의 번영을 바라지 않는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참된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